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낭랑한 천사의 목소리로 방송이 울리게 되었는데요. 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천국 전망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걸어가면서 아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우리들을 전망대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글쎄, 무슨 일일까? 가끔씩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왜 모이라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이복의 바울, 자네는 알고 있나? 아벨이 마침 곁에 있던 바울한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그러면서 바울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전망대에 도착할 때쯤에 마침 천사의 방송이 다시 울리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박수를 치면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거기에는요, 한 사람의 신학생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 후보생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 교회 신학생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회 형이자 또 학교 선배님인 분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건 꼭 읽어봐라 그러면서 주었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소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우리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그것을 신학교 1학년 때 읽었으니까요,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일생을 투신하기로 결심한 헌신과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했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런 헌신과 결단과는 다를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 신학생 한 사람의 회개뿐이겠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온 천국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천사가 예언한 대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그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답을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으로 이 복음서 기자는 답을 적어놨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요한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또 주의 백성들한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요,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런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멘.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메시아적인 인물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런 유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적인 인물인 것은 맞긴 하겠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 짓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요한의 소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고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이름을 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되고요, 가족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 친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의식으로 이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를 짓는 것이 그들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주고요, 간혹 가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로 이름 짓지 않을까라고 짐작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한테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뜻의 이름을 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먼저 노년이 되도록 아직 아이가 없던 사가랴 부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요한의 출생이. 그의 가정과 가문과 친족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먼저는 출생하기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말라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마침내 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그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신 까닭이 무슨 까닭일까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단지 요한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두드러진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인들,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발자국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제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시고요, 기도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시시때때로 저를 대접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겉으로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제 마음으로는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그러한 복과 섬김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히 값어치와 크기를 어림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었고요,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임마누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시인은 시를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불러주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정말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내려와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그러한 분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특별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76절 하반절부터 7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죄사함을,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선포했고요,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알게 한다,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얻게 된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하는 자가 그 지식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의 지식, 복음과 믿음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특송까지 하는 바람에 더 떨었는데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더듬기도 하고요, 말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단에 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좀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과 떨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겸손과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마땅한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그랬고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도 그랬고, 조금치도 부정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자세는 혹시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됐다 보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그런데 아닙니다. 먼저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또 구원의 지식과 경외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다른 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말씀을, 구원의 지식을,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지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요한은요, 구원의 지식을 전할 수 있을 뿐이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7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마다 연말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갑니까? 해돋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드리시느라고 가지는 못하시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첫 번째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31일 날 뜨는 해하고 1월 1일 날 뜨는 해하고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묵은 해다, 새 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그 일출을 보러 달려갑니다. 뭔가 새롭게 바뀌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봐도요, 내 주변의 환경, 조건 그렇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 설사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고 참된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기사로 나와 있는 것들, 아니면 언급된 것들을 갖다가 통계를 낸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가운데 글씨가 굵고 큰 것일수록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다른 어떠한 사회적인 기관보다도 이 교회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요. 마치 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책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가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40%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 좋은 모습이죠. 사회 풍조가 이렇다 보니까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도요, 이 언론에 비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 데이터를 함께 나누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좀 더 바로 서기 위함이고 다짐이기 때문에 함께 이 데이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지식, 복음을, 믿음을, 은혜를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삶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어제도 오후에 어떤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꼽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기분 나빠서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저도 제 안에 아직 바울적인 기질보다는 옛날에 사울적인 기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발끈한 모습이 있었는데 후회를 했는데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안 좋고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습관은 어떻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서 준비하고 알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음과 자유함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 가서 있는 것은요,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약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소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요, 깨달은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빈들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앞으로 유아기, 청년 시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8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통해서
길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모든 교육들을 잘 받았습니다. 군사, 정치, 사회, 문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내와 경건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도요 그는 하나님 주신 큰 꿈을 꾸었지만 무려 13년간의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잘 연단받고 준비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그는 빈들에서 자라났고요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쓸쓸한 고독한 광야,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적이 드물고 세속의 문화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빈들 광야였습니다. 외로움과 결핍의 공간이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 광야에서 영감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도요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거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한을 들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속에 들어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빈들, 광야와 같은 곳을 따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의 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아무도 오지 않는 불 꺼진 덕수월 예배당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만이 간직한 하나님과 1:1 단독 만날 수 있는 그 빈들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고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와 성도와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빈들 광야에서 먼저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대에 요한과 같은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사명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들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우리 죄와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구원의 지식으로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독대의 빈들과 강야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소생하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지 않도록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